작년에 샹하이에서도 마찬가지고 저에게 제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여기 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계시가 있기 때문에 그 계시를 같이 나누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장소에 섰습니다. 우리 CBMC 우리 권 회장님 또 많은 여러분들 이번 곳까지 오시고 또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특강 내용을 어떤 것을 할까 하다가 제 감동을 주시는 게 지금 21세기에 크리스천 비즈니스맨 또는 우먼으로서 어떤 사명을 하나님께서 원하실까 그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식사 시간이 가까워서 제가 시계를 자주 볼 테니까 용서해 주시고 또 강사가 시계를 자주 보면 희망이 생깁니다. 잠깐 저희가 지금 살게 된 21세기 지난 10년 배경을 잠깐 보겠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에 세상의 전 세계적인 변화는 그 전에 100년보다도 훨씬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90년대 미국이 슈퍼파워로서 전 세계에서 독주하던 것이 이제 그치고 그게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모르지만 상황이 이제 유나이티드 유럽과 그래서 이번에 리비아를 칠 때도 유나이티드 유럽에서 헤게모니를 잡고 지휘권을 잡고 일을 했습니다. 거기가 또 중국과 이런 새 강대국이 생기고 또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또 러시아도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 지난 몇 년 동안에 중국이 이제 제2 경제대국으로서 그 새로운 파라다임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 또 우리의 복음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가진 자로서는 그냥 묵과할 수 없는 우리가 알고 넘어가고 거기에 어떤 면으로는 대체해야 될 중국의 발전 상황과 그 방법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중국이 민주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 폭동이 일어나서 무너질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존 나이스미시 쓴 그 차이나 그 트렌드라는 책을 보시면은 그 차이나에 대해서 연구를 잘 해주셨는데 중국은 갈수록 더 건재하고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중국은 하나의 정부가 나라 전체를 하나의 회사로 생각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은 회사 운영을 해보셨기 때문에 정부의 최고 지도자들이 그 나라에 갈 방향을 정한 다음에는 모든 마치 회사에서 민주주의적으로 회사에 가는 방향을 정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사장단이 회사의 방향과 제품 개발과 시장 개발을 뚫고 나갈 때 밑에 그 방향을 받아들인 밑에 있는 직원들이 전력을 다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위로 올려서 그래서 이것은 이 하향식 이렇게 그 지도층 거꾸로 됐습니다만 그런 이 방향성을 받아들여서 밑에서부터 상향식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중국이 엄청나게 변하고 있는데 이것이 제3국에는 굉장히 어필하고 있어요.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가보면은 여러 나라들이 우리도 물론 자기들은 한국을 따라내야 되겠다. 한국을 바라보자. 한국이 벤치마킹이다. 그렇게는 하지만은 중국이 최근에 보여준 이런 정부와 밑에 모든 국민들이 이렇게 한마음이 돼서 나라의 국가 경제를 굉장히 급속도로 발전시키고 있는 그런 새로운 모델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또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앞으로 지금 시대는 지금
이제 제3세대라고 제3국가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 많은 선진국들 G20 그 나라들은 연간 경제 발전이 5%를 못 올라갑니다. 2~3%에서 굉장히 힘든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루안다 같은 조그만 나라 또는 그 옆에 있는 무슨 케냐 같은 나라들이 정신 차리고 막 이렇게 열심히 발전할 때 한 가지 우리가 그 어딜 가나 세계 어딜 가나 볼 수 있는 것은 세계 아무리 못 사는 나라를 가도 핸드폰이 있습니다. 저는 케냐에 가서 제가 미국에서도 보지 못한 한국 그 비디오를 이분들이 영어 자막을 보면서 새틀라이트로 동네 아줌마들이 모여가지고 그 TV를 보고 있는 것을 봤어요. 세계 어딜 가든지 두 가지는 있습니다. 하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인터넷이 되고 그 다음에는 셀룰러 폰이 있어요. 아무리 못 사는 나라에 가도 셀룰러 폰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로 인해서 지금까지는 잠자던 제3국들이 이제 상대적 빈곤을 느끼고 몸부림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는 이 엘빈 토플러가 이야기하는 프로즈머 시대입니다. 21세기는 19세기는 글로벌 컨트리가 아주 성황한 시대입니다. 20세기는 글로벌 컴퍼니가 아주 성황하던 시대인데 21세기는 글로벌 퍼슨이 한 개인이 그래서 사실은 이 컴퓨터에 뛰어난 해킹을 잘할 수 있는 한 개인이 미국 경제를 흔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이런 그 한 개인이 프로듀서도 되고 컨슈머도 되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전혀 새로운 파라다임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를 이 시간에 짧은 시간에 저희들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일 여러분들 마음속에 남겨드리고 싶은 몇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복음화에 가속합니다. 가속화. 이제는 복음화라는 시대가 아니고 복음을 어떻게 가속화시키느냐. 왜 그러냐면 저는 제가 은혜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90년 초에 저희가 구소련이 무너지고 거기 갔을 때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어요. 길에서 이렇게 전단지만 줘도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받아라 그러고 막 줍니다. 그 러시아말로 받아라기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받아라 그러면서 막 주면은 이분들이 받아가지고 거기서 읽으면서 울어요. 거기서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지금은 20년이 못 돼서 어떻게 변했습니까? 우리가 가서 예수 예자를 전할 수도 없고 자기 자존심들이 다시 살아나서 얼마나 지금 선교사님들을 다 내쫓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이 환경 속에 어떻게 빨리 복음화를 가속화시키느냐. 그리고 그게 첫째 우리에게 주어진 큰 사명입니다. 우리 다음 슬라이드로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는 먼저 이 복음화의 가속화라는 이 제목을 놓고 마음속에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실하게 재정립하고 넘어가야 될 거라고 봅니다. 여기에는 제가 우리는 복음이라는 것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런데 율법의 저주가 도대체 뭐냐? 그럴 때 율법의 저주는 우리 한 1900년 동안은 그냥 지옥 가지 않은 것이 율법의 저주에서 풀렸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 천당만 외쳤습니다. 그러나 1950년대부터 미국의 교회에서 아니야. 아픈 것도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래서 병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제가 채찍에 맞은 우리는 나음을 얻었다. 이게 복음에 이렇게 깨닫게 되면서 우리나라에도 70년대 새롭게 또 많은 교회님들, 목사님들을 통해서 은사가 나타나고 실제 하나님 아프다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 다니다가 아프면은 항상 하나님 뜻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 뭐 버릇 가르치려고 너 뭐 잘못했다.
너 심지어는 뭐 십자가의 고통을 너도 느껴봐야 된다. 별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참된 복음은 아픈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일부러 천직을 맞으시고 우리에게 남을 주셨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2000년이 넘었으면서 이제 복음의 율법의 저주 중에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율법의 저주 중에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둘째 사망이요, 두 번째는 병이요, 세 번째는 가난입니다. 이 가난에서 하나님께서 해방하시기 위해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는 너희가 그 은혜를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게 되심을 인하여 너희를 하여 부욕케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가난하지 않고 재물을 주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지상에 보내신 뜻을,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복음의 내용에 들어있습니다. 조금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라는 것은 누군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게 사업의 정의입니다. 새로운 이제 제가 앞으로는 벌써 지금 월스트리트에 대해서 이 청년들이 지금 데모하면서 도무지 지금 이 스탁을 서로 주고파는 게 도대체 일자리를 만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스탁을 사고 누군가는 나보다 더 바보가 더 많은 돈으로 이 스탁을 살 거다. 그런 시장을 지금 굉장히 비난하면서 왜 나라에서 이런 것을 지금 지원하고 있느냐. 사실은 굉장히 깊은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시대입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남의 필요를 충족시킬 때 부는 부수적으로 오는 거지 돈을 벌기 위해서 남의 충족을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남의 필요를 정말 그 필요를 충족시키려고 애를 쓸 때 저는 새로운 방법으로 이제 부는 따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를 통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복음화의 가속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재산의 정의를 잠깐 한번 정의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재산이 있다는 것은 그 재산이라는 것이 내게 있다면 그것은 나의 시간을 요구하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하루에 8시간 그 장소에 나가지 않으면 회사가 문 닫는다 그러면 그 회사에 제가 100% 오너를 할지라도 절대 그 회사가 내 재산이 안 됩니다. 내가 회사에 가다가 집에 트럭에 치여서 죽는 순간 그 재산은 다 없어지기 때문에 재산이 있다면 그것은 내 시간을 요구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내 돈을 요구하지 않아야 됩니다. 매달 내게 돈을 달라는 것은 내 재산이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이상적인 재산이라면 가만히 놔둬도 그 가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야 됩니다. 여기에 가장 가깝게 접근하는 것이 아주 탄탄한 회사의 증권이라든지 또는 여러분이 생각하신 대로 금이랄지 요새는 이제 부동산은 생각할 수 없죠. 하여튼 그러나 저는 이 젊은 사람들이 재산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쓸데없이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리스를 해가지고 돈을 만들지도 모르고 그냥 후덕이는 것을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정말 정신 차리고 재산을 만들어서 그 재산이 회사를 해도 회사에 내가 얽매여 있으면 그게 내 재산이 아닙니다. 내가 회사를 누군가 맡겨서 그 회사가 내가 없어도 계속 돌아가면서 계속 새로운 이익을 창출할 수 있어야, 그것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 수 있을 때 그게 참된 내 재산이 돼서 내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화의 가속화에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사업의 동기에 대해서 두 번째, 오늘 저녁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하는 단어는 BIM입니다. Business is Mission. 저는 90년에 제가 신학교를 가고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한 5일간 금식 기도할 때 주님께서 너는 안 된다 그러세요. 그때 받은 상처에 대해서 길게 이야기 드릴 필요는 없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럼 저는 신학교 형님도 목사님, 동생도 목사님인데 저만 안 됩니까? 저는 뭐 하려고 왜 안 됩니까? 그랬더니 너는 사업을 해라 그러세요. 그런데 그때 두 단어를 주셨어요. 사업과 선교. 제가 왜 사업해야 됩니까? 왜? 그러니까 선교. 그래서 사업과 선교. 그때 제가 그때 수준으로 90년에 알아들은 내용은 비즈니스 포 미션이었어요. 돈만 벌면은 그냥 성경만 바치면 되는구나.
그 비즈니스 포 미션은 다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 게 아니었어요. 비즈니스 이즈 미션이라는 것은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상에 보내신, 우리를 어떻게 쓰시겠다고 지상에 보내신 그 계획이 사업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사업하라고 보내셨을 때 이 세상 방법으로 거짓말하고 속이고 엉뚱한 방법으로 또는 남에게 해가 되는 것을 사업하라고 우리를 이 지상에 보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즈니스 미션이라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상에 보내실 때 그분이 뭔가 계획을 세우고 나를 보내셨는데 그 계획이라는 것이 뭔가 지금 어떤 사업을 하라고 나를 보내셨구나. 저는 좀 뒷범벅이 될지 모르지만 지금 세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나라로 가장 인신매매가 가장 전 세계에서 심한 몰도바 또는 무슨 케냐, 인도, 그 다음에 이제 못 사는 그 인도 북부나 또 도미니카, 파라과이, 부룬디 이런 데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대로 거기 가서 크리스천 사업가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나중에 그림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비전을 주셨기에 그걸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비즈니스 미션이라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비즈니스 하라고 이 지상에 보내셨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왜 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저는 제 특징이 제가 저를 볼 때 아주 못된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좀 멍청한 셰파드입니다. 사실은 개를 셰파드를 이게 쓸 수 있는 게 셰파드가 좀 멍청해서 셰파드를 이 버디가드로 써요. 왜냐하면 총구멍이 뭔지 모릅니다. 아이리스 세터 이게 아주 똑똑한 개는 총을 갖다 대면 거기 총이 나오는 줄 알고 놓아버린대요. 네. 그래서 그렇게 똑똑한 개는 못 씁니다. 근데 저번 셰퍼들은 하여튼 뭐만 나타나면 가라 그러면 그냥 뛰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개가 희생타를 치고 사람이 좀 그동안에 총을 짚든지 그래서 이제 월남 파병했던 제 직원 갔다 왔던 직원들이 그 설명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뭘 하라고 그러면 알았습니다. 이제는 방법은 나한테 말하지 마시고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향해서 막 달리는 것이 그게 믿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비즈니스 미션이라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업을 하라고 주시면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돈 만드는 기계인 줄 알았어요. 때려서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도 하고 그런 동안 하나님과는 교제가 다 끊겼어요.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있는 대로 갖다 다 바치면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세요. 그게 아니에요. 나중에 큰 돈이 생길 것 같은데 어지러운 거예요. 그 돈은 다 들여야 선교해서 한꺼번에 쓰질 못하는데 그러면 이 돈을 어디서 어떻게 관리해야 되나 어지럽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과 교제가 끊겼기 때문에 그런 얼마나 착각에 빠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돈이 있을 때나 걸릴 때나 큰 돈이 생길 때나 어떤 환경 속에서나 우리와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와 교제하는 것을 원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저는 제2의 인생을 제가 해프타임을 아주 뚜렷하게 2003년부터 2007년까지 가지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저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게 너 내 음성을 못 들으면 아무 소용없다.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그 다음에 더 급히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너 나하고 교제하는 것이 중요하지 나하고 교제가 되면은 내가 나와 함께 동행하자. 네 혼자 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우리 혼자 할 줄 알고 너무너무 외로운 마음으로 뜁니다. 그래서 사업에서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왜 이런 일이 생기가 착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바로바로 교제를 뚫는 길이 내가 범사에 감사해야 되겠구나. 그러다 보니까 감사직품이라는 책을 쓰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업 가운데 성서적 핵심 가치를 지금 안 믿는 회사들도 코어 밸류 핵심 가치가 없으면 회사가 무너지는구나.
그래서 핵심 가치를 제대로 확립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서적 핵심 가치를 가지고 이 핵심 가치를 안 믿는 자가 종업원이 된다 할지라도 이것만은 지켜라. 그건 법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 핵심 가치는 회사의 기본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지금 안 믿는 회사들이 이렇게 이미 하고 있어요. 물론 AES라고 데니스 바키라는 빌리언웨어 이 핵심 가치를 가지고 전 세계 40개가 넘는 나라에 가서 빛을 줘야 되겠다. 하나님은 너희 빛이 되라. 그래서 이 발전소를 세우면서 잘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저는 크리스천 회사들께 컨설팅 하다 보면은 도무지 핵심 가치가 뭔지를 모르고 저는 방향성이 없이 저는 이렇게 파운데이션 기초가 없이 그런데 여기 이 핵심 가치 성서적인 핵심 가치를 꼭 붙잡아서 지금 여기서 다룰 시간은 없습니다만은 이 핵심 가치를 가지고 이 핵심 가치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그 회사의 생명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회사 안에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기 복음화의 가속화의 전략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고 최대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개 산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7개 산 그림은 이 로렌 커닝햄 목사님과 빌 브라이트 목사님이라고 하죠. 빌 브라이트 지금 이제 세상을 몇 년 전에 떠나셨지만 이 두 분에게 하나님께서 수십 년 전에 동시에 제가 후문을 또 들었습니다. 그때 그 옆에 있었던 그 스태프들이 간증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동시에 두 분에게 똑같이 3일씩 금식하라고 말씀하시고 3일이 끝나니까 너희가 동시에 서로 전화해서 이거 확인해라. 거기 주신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Reclaim Seven Mountains 라는 걸 치시면은 5분짜리 동영상이 나옵니다. 거기 이제 로렌 커닝햄이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을 아무래도 시간이 쫓길 것 같아서 이 내용을 여기 집약해서 그림으로 보여드립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들이 산 꼭대기에 안테나를 세운다고 상상해 보시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산 꼭대기의 안테나는 영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어느 나라든지 어느 소사이든지 7개의 산이 있다. 그 7개의 산이 영향력을 발휘하는데 어떻게 너희들은 7개 산 중에 다 중요한 것, 다른 것들 다 버리고 종교라는 산 하나에만 올라가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선교지에 가서 조금만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신학교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세상을 다 마귀에게 맡겨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복음화가 가속화가 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우리는 믿는 자로서 세상이 너무 악하니까 주님의 재림 그리고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우리가 휴거되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걸 지금 기다리고 있으면서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해서 구원의 방주로 넣으라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은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 전체를 나라 전체를 하나님 앞으로 준비할 때 그래서 이사야서 2장 2절에는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전이 하나님의 산 위에 있는데 모든 나라들이 그 산 위로 하나님 앞으로 나올 거라고 그것을 예언하시고 그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주변 교회들이 세상은 악하니까 세상을 멀리하고 그냥 우리끼리만 구원 받았으니까 그래서 몇 명 더 보내가지고 주님 빨리 재림하시면 좋겠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통해서 수없는 성경의 예언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든지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게 준비됐을 때 저는 주님께서 재림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 두 분에게 로렌 커닝햄과 빌 브라이트 목사님에게 주신 이 내용이 왜 6개 산을 다 버렸느냐. 가버멘트나 여기 있는 교육이나 그 다음에 미디어나 그 다음에 아트 앤 엔터테인먼트나 그 다음에 가정이나 종교나 그 비즈니스나 그 종교 한 산으로만 왜 모아있느냐. 그래서 이 7개 산을 다시 회복해라. 그래서 Reclaim Seven Mountains라는 지금 무브멘트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그 비즈니스 산이 가장 강한 영향력이 있다는 겁니다. 가장 강한 영향력이 있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은 모든 정치도 이제는 대의명분으로 정치하는 게 아니고 뒤에서 돈이에요. 돈이 어떻게 로빙을 했느냐, 어떻게 누구를 잘 지원했느냐. 오바마도 지난번에 돈 없었으면은 그냥 이 노미네이트 못했을 텐데, 그리고 대통령 못했을 텐데, 하여튼 어떻든지 이 비즈니스산이 가장 영향력이 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즈니스산을 점령하고, 물론 다른 산들도 올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 산을 점령해서 그 7개의 안테나가 참 솟아야 때, 기독교 문화를 창조할 때, 참된 하나님의 원하시는 문화를 창조할 때 복음화가 급속도로 가속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산 그림을, 두 번째 산 그림을 보여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두 번째 산 그림 준비해 주시고 하나씩만 클릭해 주세요. 여기 많은 산들이 각 나라의 비즈니스 산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 큰 산은 미국이나, 우리가 사는 미국이나 한국이나 또는 중국이 됐든 이제 경제 대국들을 표시할 수 있고, 적은 산들은 못 사는 나라들의 비즈니스 산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은 크리스천들이 산꼭대기에 아직 못 가 있어요. 특히 한국에서 물론 정주영 회장이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 믿고 돌아가셨다고 좋은 소식은 들렸지만, 그분이 살아있을 동안에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고 외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산꼭대기에 이 기업의 그 선진국의 중턱에 가 있어요. 중턱에 안테나는 아무도 세우지 않습니다. 산꼭대기에 올라가기 전에는 영향력을 발휘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바둥바둥 산꼭대기에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다른 나라를 가서 지원하라고 하십니다. 지원하라. 그래서 다른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헤매고 있는 크리스천 비즈니스맨들을 키워서 그 나라에, 자기 나라의 산을 올라가게 하는 겁니다. 자기 나라의 산에 올라가게 하는 것은 상당히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호철도 처음에 철강회사 일본에 가서 다 도움을 구하니까 다 노. 그럴 때 10번째가 11번째 아주 조그만 철강회사에 가서 도움을 얻었는데, 거기서 기술을 받고 도움을 얻었을 때 크게 잘할 수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지금 열방에 가서 거기 사는 비즈니스맨들, 거기를 도와주면요 급속도로 잘합니다. 저희가 가장 먼저 시작한 게 2년 전에 몰도바인데, 벌써 거기에 종업원 한두 명 데리고 있다가 벌써 30명을 2년 안에 30명을 데리고 급속도로 확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적은 나라지만 그 나라를 가서 우리가 도울 때 그 나라의 그 비즈니스 산 위에 안테나가 세워지고 그 전 나라의 복음화를 가속하게 됩니다. 가속하게. 우리가 성경에도 이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다니엘서를 보시면은, 다니엘은 자기 민족들을 무시하고 자기 혼자 궁중에서 잘 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대로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 때 어느 날 느부갓네살이 전 세계에다 선포합니다.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다. 그 다니엘 한 사람을 통해서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합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산꼭대기를 향해서 우리의 개인의 무슨 명예와 개인의 무슨 재산과, 요셉은 자기 재산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건 강한 영향력을 하나님의 뜻대로 발휘해서 정말 안 믿는 사람들까지 살리면서 얼마나 보이지 않게 하나님을 알렸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남을 윤택케 하는 자가 윤택하시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선진국에서 중턱에서 헤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확실한 비전을 가지고 있다면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산꼭대기로 올려주신다는 그런 환상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CBMC 또 회장님들, 또
여기 참석하신 여러분들, 저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우리에게 외치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업 하나하나가 그냥 우연히 그냥 돈 벌고, 저는 얼마나 많은 50대 분들을 이렇게 상담해서 다시 사업의 새로운 의욕으로, 왜냐하면 너무 수백만 불 벌 거 다 벌어놨다는 거예요. 뭐 한 천만 불 벌었는지. 그래서 이제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그리고 자녀들도 다 대학교 잘 가고 이제 은퇴하고 싶대요. 왜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우리를 보내신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지금까지 이런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서, 저나 여러분들 이 사업의 모든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오직 온 열방을 주님께로 불러오는 건데, 그 방법이 이렇게 빨리 변하는 세상 속에서는 복음화의 가속화가 일어나야지. 그러지 않으면 지금 러시아처럼 완전히 등을 돌리고, 중앙아시아만 해도 벌써 모든 선교사를 쫓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 사업을 허락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비즈니스 is mission and mission. 그래서 우리는 참된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남의 필요를 충족시킬 때 거기에 부수적으로 생기는 부를 가지고 열방에 가서 그 열방 사람들을 도와서 그 나라 사람들이 그 나라의 산의 정상에 올라가서 그 나라의 복음화를 가속화를 일으킬 때, 그리고 나라마다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주님께서 예언하신 이사야서 2장 2절대로 여호와의 산에 열방이 다 돌아오게 되는 그때가 저는 주님께서 재림하신 때라고 믿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 경청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